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보았느냐 하면 이미 이루어진 신자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남아있는 육신의 죄성으로 인한 괴리감이 신자에게는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뭐냐?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보호를 받는 존재다라는 것이었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육신 안에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다가 사망이라는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내셨느냐?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든 죄의 책임을 받으셔서 그래서 예수님께 육신의 모든 죄를 전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며 그 안에서 율법의 요구인 그러니까 사랑을 이루는 존재가 되어가고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영을 따르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성령에 속하여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성령을 따르고 성령께서 신자 안에서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시는 그 생각이 뭐고 도대체 그 영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의 신비와 놀라움을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어떤 걸 아는 거냐?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였는지 그런 내가 나의 자격과 조건과는 상관없이 아무런 조건이나 아무 이유 없이 내가 한 것이 없이 그것과는 상관없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게 되었는지 그걸 아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못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으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로 신실하게 인도받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뭔가 해서, 내가 뭔가 자격을 갖추어서, 내가 뭔가 조건을 맞추어서, 내가 뭔가 지불해서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못나지만,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나의 실력에 내 운명이 걸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평안할 수밖에 없죠.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복음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서 흔들리는 일은 있으나 넘어지거나 무너지지는 않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쳐도, 그래서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단단한 건물, 단단하게 지어진 건물 안에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을 바라볼 뿐입니다. 우르르쾅쾅 번개도 치고 두렵고 껌껌하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을 알기에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고 확증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랬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되어 있죠. 모두 다 성령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러면 성령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현이죠. 삼위일체의 교리는 사실 사람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어떻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아니라 1이냐 이런 이해가 쉽지 않죠.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며 또한 일체이심을 믿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언젠가 좀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바울은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곧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요. 우리의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분과 소속을 증명하고 보증하는 보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너 누구야? 라고 하면 성령님이 야 하나님 자녀야 라고 증명해 주신다는 거죠.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다시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만일 거하시면, 만일 없으면 이런 표현이 막 나오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실 수도 있는 건가? 그러니까 점검해 봐야 하나? 막 이런 의미로 이해하실 분도 있을 텐데 그렇게 가면 곤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점검해 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신자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우리가 신자라면 너희 안에 성령이 분명히 계실 테니 그걸 인식해라, 기억해라, 알아라 이런 의미이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보고 계시지 않으면 성령을 받으려고 막 노력해라
막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 번 설명해 드린 바 있지만 오늘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우리가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필요하다는 고백을 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식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구원이 왜 필요한지,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인식할 수도 없고 그 필요성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그런 인식들을 가지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한테 안 계시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맞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시는 것이 확실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그렇게 성령께서 신자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신자는 육신이 아니라 영에 있는 존재, 영에 속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다시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에 속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있는 자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이 하지 못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율법의 요구인 사랑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뭐라고 하느냐? 성령님께서 신자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신자 안에 거하신다는 것의 증명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게 확실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에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죠. 그런 것처럼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 또한 다시 살리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입으신 그 몸과 동일한 몸을 우리가 갖게 되어서 이제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런 몸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죄 가운데 있다고 했죠? 육신 때문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육신을 벗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아담에게 받지 않은 육신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영이 죽었다 살아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 된 거지만 육신은 그대로 있어서 그
미미와 아직의 괴리 가운데 살게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언젠가 이 육신의 몸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유로운, 죄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걸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누군 줄 알죠? 근데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계속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 먼저가 누구냐? 아담 얘기. 생령이 되었던 첫사람 아담은 육의 사람인데 그 다음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이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땅에서 난 육의 사람은 아담, 하늘에서 난 신령한 사람은 예수님. 우리는 땅에서 난 육의 사람 아담에 속한 존재, 그러니까 흙에 속한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육에 속한, 흙에 속한 자리에서 꺼내어 영에 속한,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어요? 흙의 형상,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죠.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 있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죄로부터 공격받고 육신에게 자꾸 잘못된 유혹을 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흙에 속한 형상을 벗어버려야 돼요.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게 될 부활이에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을 버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8절이에요.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이제 하늘에 속하니까 하늘에 속한 분과 같아진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우리가 언젠가 받게 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얻게 될 부활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활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기뻐하며 자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내용이고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바라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영원한 부활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의 의미예요.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신자는 아직 육신에 거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에서 벗어날 게 확실해요. 육신에 거하고 있지만 육신에서 벗어날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우리한테 자꾸 들이대는 청구서가 있어요. 죄라는 청구서, 죄라는 빛이 있는데
그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야. 육신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채권 주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야? 죄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지 않으므로 불법적인 채권 주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주눅들거나 눈치를 보거나 굴복할 필요가 없어요. 육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저도 살다 보니까 대출이 있고 또 신용카드를 쓰니까 월말 매달 초가 되면 그 신용카드 내라고 막 대금 내라고 막 난리가 나죠. 근데 한 번은 제가 대출 이자를 잘못 계산해서 빠져나가는 날인데 한 500원 정도를 덜 입금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500원 정도가 덜 나갔겠죠. 그래 500원 뭐 얼마나 된다고? 그거 다음 달에 달라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 전화가 와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그 사람이 출근하자마자 9시 땡 치니까 전화가 와요. 500 몇십 원이 덜 입금됐으니 빨리 입금하라고. 안 그러면 실용불량자가 된다. 아니 500원 갖고 치사하게.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세상의 채권자들도 하루라도 돈이 늦게 들어오면 아주 몇백 원 몇십 원만 들어와도 득달같이 갚으라고 난리를 치죠. 여러분 그래서 돈 빌린 사람은 돈 꿔준 사람이 무섭죠. 대출이자 나가는 날이 무섭습니다. 채권자 앞에 서면 괜히 주눅이 들죠. 대출 만기가 다가오면 불안합니다. 은행도 입금하러 가면 당당한데 대출 받으러 가면 괜히 이렇게 괜히 주눅이 들고 그런 것처럼 모든 인간은 육신에게 죄라는 빚을 졌어요. 빚을 졌어요. 빚. 그래서 육신은 채권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고 겁박해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결론으로 그 빚을 받아내죠. 그런데 그 빚이 어떻게 됐습니까? 청산되었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육신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셔서 모든 죄값을 청산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출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게 갚을 게 없다고요. 빚을 다 갚고 나면 채권자가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아무 말도 못하죠. 빚을 다 갚으면 채권자가 안 무섭습니다. 대출 이자 나는 날도 안 무섭죠. 오히려 그날이 되면 즐겁고 기뻐요. 왜요? 더 낼 게 없으니까요. 혹시라도 대출 다 갚았는데 누가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가, 아니면 돈 내오라고 막 전화하고 막 괴롭혀.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걔네들 철컹철컹 감옥 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갚아야 했던 육신의 빚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육신의 빚쟁이였던 신분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채권자인 육신의 요구대로 살 필요가 없다 그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어떻게 이어가느냐?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살 수 있다,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우리의 현실. 여기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런 우리의 현실, 육신에게 진 빚을 다 청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눈치 보지 말라. 육신에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주눅들어 살지 말라고.
그럴 필요 없다고.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육신대로 살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이거 기억하라고. 우리는 이제 영으로서 몸의 행실, 죄를 죽일 수 있다고. 아니, 죄는 이미 죽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선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라고. 든든하게 버티고 서서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육신의 요구에 당당하게 맞서라고. 빚진 거 다 갚았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그 누구도 우리에게 손댈 수 없다고. 이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망으로 데리고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대출 다 갚았는데 왜 채권자 눈치 보고 있냐 이거. 쫄지 마 임마. 괜찮아.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영으로서 영에 속해 있잖아.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존재가 된 거야. 쫄지 마. 그러는 겁니다. 죄의 종 되었던 우리는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니까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빠다 그러는 거죠. 근데 여기 걸리는 표현이 하나 있죠. 뭐예요? 양자의 영. 양자. 그러니까 뭔가 양자 그러면 요즘에 막 입양에 관련된 막 안 좋은 사건들이 떠오르고 막 신데렐라, 백설공주 이런 거 떠오르죠. 그러면서 막 안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입양 가정 대부분은 겁나 행복해요. 부모는 직접 낳은 자식보다 훨씬 더, 아니 똑같이 입양한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며 살아요. 신데렐라 백설공주가 계모, 입양 부모 그 이미지를 완전히 망쳐놓은 거예요. 원래 그거 아세요? 백설공주 원래는 계모가 아니라 친엄마였어요. 백설공주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했던 거, 원전에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를 무서워해서 그게 계모로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완전 망쳐요. 게다가 얼마 전에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죠. 정인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해서 걔네들 때문에 그 정인이를 입양해서 화딱지가 나. 목사 자식이래. 나 같으면 절대 용서해주지 말라고 탄원서 쓸 거야. 내 자식들이 그런 짓을 하면 사형시키라고 내가 탄원서 쓴다. 내 자식이어도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한다. 걔네들 때문에 잘 살고 있는 입양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어쨌든 그러니까 입양 가족 안 그래요. 입양 가족이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족이니까. 어쨌든 심지어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양자라는 건 로마 시대의 양자예요.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로마 사회의 귀족들은 아들이 없으면 가문을 못 물려주잖아요. 가문의 이름과 그 어떤 재래나 이런 걸 이어갈 후계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그 집에서 나고 자라서 노예였던 애를 한 명 골라서 아니면 다른 집에서 좀 똘똘한 애 골라서 입양을 해가지고 아들로 삼았어요. 보통은 양자를 삼으려는 사람의 가문보다 지위가 낮거나 뭐 가난하거나 노예이거나 한 집에서 데려왔겠죠. 왜요? 더 부유하고 더 지위가 높은 집 아들이 더 낮은 집에 양자로 안 오려고 할 테니까요. 어쨌든 양자가 된 사람은 양자가 되면 그 사람의 출신이 뭐였든지 상관없이 뭐 노예였든 가난한 집이었든 지위가 낮았든 상관없이
양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과 명예를 그대로 다 물려받아요. 그런데 목사님 나중에 친아들이라도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양자 너 비켜, 얘 해줄 거야. 이러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입양을 취소할 수 없었대요. 왜냐? 강력한 법으로 한 번 누구를 양자로 삼으면 어떤 이유로도 입양을 취소할 수 없고 후계자의 자리에서 물려나게 할 수 없다. 이런 법이 있었대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 법을 무시하고 입양을 취소해서 친아들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해서 그렇게 했다 해도 사람들은 그 친아들을 후계자로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양자 취소하고 친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대요. 뭐냐? 양자가 죽으면 돼. 아파 죽든지 막 이래. 그래갖고 로마 시대에 양자로 삼은 애를 죽이려고 막 그런 시도들도 있고 막 그러는.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알죠. 그래서 그렇게 죽이고 친아들이 그게 되잖아요. 그러면 형 잡아먹고 후계자 된 놈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래서 쉽게 그것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를 누가 죽여요? 하나님이 친아들한테 물려주겠다고 우리 막 죽여요? 아니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죠.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존재잖아요. 영생을 누리는 존재. 친아들 때문에 양자를 죽인다. 그런 건 아예 우리의 선택 고려 사항이나 걱정할 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굳이 말하는 건 죄에 노예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건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예로 든 표현인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신분을 누가 또 보장해줘요? 성령님께서 보장해 주신다고 했죠.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건 누가 두 존재가 같이 증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첫 번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하는데 누구랑 더불어? 우리의 영과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신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께서 해주시는 보증, 그 확신을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가 나를 건드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 확신 때문에 우리가 비록 흙에 속한 자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흙에 속한 자의 결론인 사망이 우리와는 상관없다는 걸 확신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오늘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살아가는 날이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날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 우리의 환경, 상황은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보증을 받았으니까. 세상의 그 어떤 보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보증을 받았으니까요. 걷다 비교해 줘 가겠어요. 성령이 보증해 주신다는데 뭘 두려워하고 뭘 가리겠어요. 100평짜리 아파트에 사나 어디 텐트 치고 사나 그거나 저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 내 집은 여기가 아니니까요. 잠깐 놀다 가는 거예요. 100평짜리 집에서 앉아도 텐트 치고 살아도 왜요? 즐거워. 왜? 캠핑 온 거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어디든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고 우리가 속한 것은 여기가 아니니까. 우리는 온 천하 만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다 받을 상속자인데 이 땅에 게 뭐 썩어질 것들, 뭐가 아깝고 뭐가 부럽겠어요. 초막이나 길바닥이나 하늘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상속자가 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양자가 된 자녀는 입양한 사람의 후계자, 상속자가 돼요. 로마 사람들은 이걸 잘 알았어요. 귀족의 양자가 되면, 양자가 된 그 사람도 귀족이고, 그럼 황제의 양자가 되면 황제가 되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몇 년 전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11살짜리 소년을 아들로 삼았어요. 그게 그 유명한 네로 그 자식이에요. 그 네로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황제가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 되죠.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는 그것보다 더 유명한 입양이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을 입양한 거예요. 그런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어떻게 되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러면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브루투스 너 맞아. 측근들의 손에 살해당해 죽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로마의 최고 권력자인 아버지가 죽으니까 누가 이제 꼭목 뭐라 그래 그거를 이렇게 됐을까요?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경계 대상이 됐겠죠.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죽인 사람들이 옥타비아누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카이사르의 아들인 거 부정하고 우리 편 되면 네 생명하고 그 뭐 지위 정도는 지켜줄게,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어떻게 했느냐? 카이사르의 아들이라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유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많은 전투를 하게 되고요. 죽을 위기도 여러 번 만나게 돼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옥타비아누스가 그런 모든 싸움을 이기고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라고 할 때 금방 떠올랐을 거예요.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황제가 되는 영광을 위해 고난을 당했던, 시련을 당했던 게 떠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영광은 황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은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로마 황제가 받는 영광이 대단한다 하들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으니까요. 비교조차 되지 않을 그 황제의 영광을 위해서도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뭐가 겁나겠냐. 게다가 옥타비아누스는 성공할지 실패할지 몰랐어요. 실패할 수도 있었다고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확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시간들 동안에 신자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서 불가피하게 동반되는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안 하는 고민 해야 할 수 있고,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안 해도 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고,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포기해야 할 수 있고, 안 먹어도 되는 욕을 괜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그런 고난들, 신자로서 가지게 되는 그런 고민들, 그런 불편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받게 될 영광의 전조곡에 불과하다. 그래서 바울이 먼저 뭐라고 했느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신자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죄된 경향을 가진 육신이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몸에 자꾸 영향을 끼쳐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흔들어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뭐라고 해요? 우리는 육신의 채무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우리는 뭘 노력해서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게 없어요. 게다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흔들 수는 있으나 넘어뜨리지는 못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으나 실패하게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아직의 현실을 살아야 하죠. 그러나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결론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구원, 영생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사 우리로 결국에는 완성되고야 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소망하게 하시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혹 우리에게 흔들리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우리의 존재, 우리의 위치, 신분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흔드는 그런 고난이나 시련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고 우리를 연단하여 소망을 이룰 뿐인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의 영광을 받기 위한 가정에서 만나게 되는 것일 뿐,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거나 무너지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분과 위치와 존재를 확증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래서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찮습니다.